정의하시겠습니까?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 정의는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어느 한 사전에서 내려져 있는 그 정의의 한 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외부적인 아무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좀 더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유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자유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에는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의무와 책임 혹은 권리,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런 자유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유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9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자유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자유자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아무 것에도 제재받지 않고 그냥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한 함께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단어가 여러 번 이 자유라는 그 자유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유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첨부되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단어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 4절 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5절 뒷부분에도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12절을 보시면 권리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right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원어의 깊은 배경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냐면 합법적이다 라는 이 뜻이 이 권리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무엇과 함께 동반되어져 있는 거냐면 권리인데, 그것은 합법적인 법 안에서 그 자유를 실행으로 옮기는 그러한 그 자유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유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간다,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자신은 어떤 법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그냥 복음의 법, 진리의 법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자유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합법적인 어떤 그 제재와 또 책임과 의무 안에서 이 자유가 마음껏 활용될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것은 이 자유는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자유도 자유를 쟁취하고 자유를 얻을 때까지, 그 자유가 이게 자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전에 살았던 것이 부자유였고 억압이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유진 파크이라는 한국에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분이 줄리아드 음대를 16살 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해져서 미국에서 어느 매니지먼트 회사가 우리랑 같이 계약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주 굉장한 계약을 그냥 거절하고 한국에 있는 어느 매니지먼트 회사에다가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냐면 완전히 노예 계약이 된 겁니다. 거기에 그냥 완전히 사기를 당해서 그것이 발칵 한국 사회에 드러나게 돼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증명되었던 일이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이분의 이야기를 또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를 만났는데 새로운 매니저도 역시 과거와 같이 이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사기를 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유진 팝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옆에서 알아서 이 잘못하고 있는 매니저를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이 그것을 조사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네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라는 것을 9장에서 시작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이전에 살았던 그 자유를 쟁취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부자유함인지 그것이 억압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았던 동일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법에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대로 그대로 살다 보면 그러면 그 안에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율법에 관여받지 않고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여기에 영생이 있는데 저들은 저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잡아서 핍박하는 일을 매진했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율법의 자유, 율법으로 천국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역할이었는데 그 율법의 역할을 자기가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 안에 영생과 모든 진리가 있는 줄로 알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율법을 보니까 자기는 율법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나는 자유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가 아니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자유자가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자유자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본 자가 되고 아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사도의 권한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참 자유를 당신들 앞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행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카워시를 시킵니다. 카워시 하면 1불 줄게 카워시를 합니다. 1불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카워시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1불 때문입니다. 1불 때문에 이 아이들이 1불에 매여서 그 카워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장성해서 크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차를 사주었습니다. 새 차를 사주었습니다. 새 차를 사주니까 카워시를 하라고 1불을 줄 테니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요즘 아이들은 그거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열심히 카워시를 합니다. 자기 거니까 자기 것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 카워시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매이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율법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율법을 행하게 되는데 이 율법은 더 이상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되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안에서 율법대로 행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부자유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렇다면 이 자유를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 자유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 자유를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며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숙제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있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나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부자유함 속으로 들어가는 자유함이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부자유함 속으로 들어갈 줄 아는 그러한 자유함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해서는 지난 8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우상제물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우상이 없으니까 다른 신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상제물에게 제사 드렸던 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유가 나에게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시험받는 일이 있다면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로 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실은 이게 지금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7장에서 이미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이 말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다른 사역자들, 예수님의 그 형제들 중에 예수를 이제 잘 믿게 된 사람들, 사도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냐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들도 결혼해서 가정을 부양하면서 사역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게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갑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일으켜서 예수님께 수종들게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게바와 같이 그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아마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도 결혼도 하고 그리고 사역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함께 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에게도 그 자유가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들 자유함이 있었는데 바울이 어떤 자유함을 택했냐면 결혼을 안 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결혼해서 가족들도 부양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 분들 중에 그게 진짜 자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편하고 그게 자유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다 결혼하는 그러한 자유함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결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유함이 아니라 부자유함의 자유함, 부자유함을 선택하는 자유함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자기에게 주신 은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부자유함을 택하고 그 길을 갔던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자유함으로 부자유함을 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업이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굳이 직업을 갖지 않아도 그냥 일하지 않고 교회들이나 여러 후원자들을 통해서 생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사도들이나 그리고 심지어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도 그냥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용으로 그냥 사생활을, 자신의 생활을 감당하고 충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권리였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지고 때로는 일도 하고 때로는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받는 생활 보조를 그렇게 받았던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실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한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너희가 그때도 한 번, 두 번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해서 준 적이 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간도 또다시 아마 세 번째 도움을 받는 일이 있어서 고맙다는 의도에서도 이 편지를 썼던 걸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두 번, 세 번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자기의 쓸 것을 공급받았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역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모든 생활비를 충당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잠깐만 만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그 길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그 여정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도시로 오게 해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었다. 당신들과 3년 동안 지낼 때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써야 할 그 사역비들을 내가 다 충당했었던 적이 있다.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은 이랬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모든 것을 일에서 충당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써서 일해서 내가 얻어먹은 내가 일한 것으로 내가 그것을 먹은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비를 충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사역을 했던 사역 중에 모든 사역지들 중에 가장 재정적인 지원을 꺼려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조금 뒤로 그 다음 책이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이
이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솔직히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부족했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전체 선교 여행 중에서 사실 바울의 직업을 언급해야 할 곳은 제 생각에는 바울이 선교지를 출발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전도를 시작할 때 그때 바울의 직업은 뭐였고 어떤 그 직업을 갖고 했고 하는 것을 소개했었을 것 같은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누가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어디서 소개하냐면 사도행전 18장에서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바울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했다라는 것.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냥 일했다. 그러면서 사역비를 다 충당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 비용이 부족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다른 어떤 교회보다 재정이 넉넉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그때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은 것은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마게도냐가 가장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마게도냐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지금 11장 보았는데 조금 뒤로 갑니다. 조금 뒤로 가서 8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장 잘난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요청한 적이 없다. 오히려 마게도냐 사람들이 힘에 지치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6절에서 말하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었다. 너희들에게 보조 생활비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 그 이야기를 부연 설명을 7절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오늘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너희의 영적인 권리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고 섬겼는데 너희가 우리의 육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가,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눠 먹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너희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유함을 가지고 그 자유함을 누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자유함을 오히려 부자유함을 택하는 그 자유함을 바울이 그 방법을 택해서 일부러 부자유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중요한 그의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이것이었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자유롭다. 특별히 물질과 직업과 그리고 결혼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데 나는 종이 되었다. 나는 부자유함을 택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랍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부자유함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억압과 부자유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과 같지 않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 된다. 내가 율법 아래 매인 자처럼 그렇게 유대인의 눈높이로 낮아지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다.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고 싶은 그 마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놀라운 말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헬라인과 로마인과 율법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눈높이로 내려가서 함께 억압당하는 그 모습을 부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는 이유는 그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들에게도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억압당하며 부자유함처럼 보이는 그 길을 선택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갖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 원칙은 바울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가지셨던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인간을 당연히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리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서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께서만 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좀 전에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자유함을 포기하고 부자유함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 전부를 완벽하게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 그리고 그 자유함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하는 이 해답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처럼입니다. 자유함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 누려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억압받고 부자유함 가운데 때로는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포기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자유함 가운데, 그것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일 수도 있습니다.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한국인과 미국에서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냉장고였습니다. 냉장고를 갖게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 냉장고 안에 그 음식을 넣으면, 김치 같은 것을 넣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이 자기가 사는 곳에는 냉장고가 없는데 여기다가 그 음식을 넣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하나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콜라였어요. 콜라를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상온에서 뜨뜻미지근한 콜라를 그냥 따서 마시는데, 자기는 그거를 마시다 익숙해지긴 했는데 이제 냉장고가 생긴 겁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냉장고를 당장 냉장고에다 콜라를 사서 집어넣었다가, 이게 제가 진짜 콜라인지 사이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콜라를 집어넣었다가 그것을 꺼내서 딱 따가지고 시원한 콜라를 이렇게 마시는데, 마시다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이들과 똑같이 삶을 살면서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콜라 하나 때문에 이들과 나의 삶을 차별을 스스로 두고 산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콜라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상온에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도 그렇게 콜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작은 한 행동입니다. 작은 한마디의 말입니다. 작은 한마디의 말과 행동이 모아지면 그들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자유함을 그들도 함께 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섞인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이 드러나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개혁과 그들의 인생에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개혁과 변화의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바울이 결론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그 복음이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